제가 간단하게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중점을 두고 꾸준히 해나가고 있는 요리문답에 대해서 오늘 배우고 우리가 왜 이런 것들을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에 어떤 유익을 주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동안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우리가 다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주님께서 바라시는 한 가지 이야기 정도는 마음에 품고 돌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을 잘 성장시킬 여러 가지 방편을 마련하여 주셨고 그중에 귀한 수단으로 요리문답을 주시고 우리가 그것들을 잘 배우고 암송할 수 있도록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자원을 주신 것들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것들을 잘 배워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신앙이 유익이 되어서 오늘 오전 설교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모습을 갖춰나가고 우리 육체가 아니라 우리 육신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만을 자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고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는 게 어떤 분들은 되게 이 분야를 잘 알아가지고 간결한 말로 빠르게 정리를 하셔서 딱 마음에 남게 하셔서 간단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렇지는 않고요. 그냥 능력이 부족해서 많이 준비를 못했고, 그리고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요. 지금 목이 아파가지고 길게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내용도 간결하게 하고 포인트 위주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우리가 그 한 책의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성경 중심으로 모든 걸 다 펼쳐나가게 되어 있는데 성경 이외에도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신앙 서적도 있을 것이고 설교도 성경 자체는 아니니까. 근데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유익을 얻는 것은 우리가 성경 이외에 다른 자원들이 필요하기 때문이 아니고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성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인데, 교회가 전통적으로 그런 면에서 생산해온 문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 중에서 우리가 신조라고 하는 게 있고요. 신조는 우리가 신경이라고도 하죠. 우리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도신경이 이런 신경 중에 일부고, 그리고 뭐 그 잘 알려져 있진 않지만 한국에는 느키아 신경이라는 것도 있고요. 칼케돈 신경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신경들이 있습니다. 이런 게 왜 필요하냐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성경 구절을 가지고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지만 이단이 와가지고 너네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아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런 신조 같은 것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발전을 해왔는데, 이런 신조 말고도 교회 안에서 좀 인정되는 문서들 중에서 고백이라는 것들도 있고 요리문답 또는 교리문답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요리문답은 요리문답은 대요리문답이라고 하고 작은 요리문답은 소요리문답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경우에 따라서는 소요리문답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목적이 약간 다른데요. 신조는 신경이라고 하는 거는 매우 간단하게 우리가 어떤 것을 믿느냐, 우리가 누구를 믿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배 중간에 활용하기 위해서 그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들을 아주 짧게 압축한 것이고, 고백하는 내용은 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교회에서는 고백은 거의 사용하진 않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통 장로교회인데 장로교회의 고백은 그 저희가 사용하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안에 들어있는 형태예요. 저희는 자주 보진 않는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사용하는 유럽 교회들에서는 이걸 좀 사용합니다. 여러 가지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있고요. 굉장히 길고 책 형태로 나와 있을 정도로 좀 아주 자세하고 명확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오늘 살펴볼 요리문답이 있는데, 요리문답에서 핵심적인 거는 이거는 암기를 위해서 나온 거라는 그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리문답은 외우라고 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성도 여러분께서 주부에 있는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보시면서 이 정도면은 외울만 하다라는 생각이 거의 안 드실 텐데, 그거 얘기도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뭐 기독교 안에서 여러 가지 요리문답들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뭐 저희 쪽에서는 인정할 수 없지만 카톨릭에서 이런 거 강조를 되게 많이 해요. 카톨릭 청년들이 하는 유켓이란 게 있는데, 유켓이란 걸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걸 해야지 영성체도 할 수 있고 이것저것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도 있고 우리가 사용하는 하이델베르크도 있고요. 그리고 그 합동 측에서 아마 세례를 받으셨으면은 사용하셨을 그 세례문답, 그 요리문답 같은 것들도 기반을 두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이 있고, 그리고 칼빈이 사용했던 제네바 요리 문답들도 있고요. 이것들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것들은 중요한 것들 몇 개를 나열했을 뿐이고 이거 외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성공에 따지자면 39개조 이런 것들도 있고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개인이 만든 것들도 되게 많이 있고요. 실제로는 개인이 만든 게 대부분이에요. 하이델베르크나 웨스트민스터 같은 게 굉장히 특이한 형태고 대부분의 요리문답은 개인이 만들어서 배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줄기가 크게 두 개가 있는데 신학하다 보면은 그 신앙 서적 같은 거 보다 보면은 대륙이랑 영미란 얘기가 나올 텐데 쉽게 얘기해서 유럽 대륙 쪽에서 네덜란드나 독일 이런 데 위주로 생겨난 이런 그 교회 전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국 쪽에서 생겨난 교회 전통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게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영국 교회가 미국에 영향을 많이 줬지만 유럽 본토에서도 많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영미 장로교회라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영국 교회가 좀 독특하고요. 미국은 다 섞여 있습니다. 또 대륙에서는 뭘 사용하냐면 도르트 신경이라는 게 있고요. 벨직 신앙 고백서라는 게 있고 지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있고요. 영미권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또는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문답 이런 것들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거가 대륙이랑 영미 교회가 약간 다르기는 한데 유럽 쪽이랑 영국, 미국 교회가 느낌이 좀 많이 달라요. 근데 이게 완전히 뭐 대륙에서는 하이델베르크 사용하고 영미권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사용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두 개가 좀 관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저한테 원래 요청을 하셨던 거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작성된 좀 배경을 좀 얘기를 해달라고 하셨는데 배경 이야기가 너무 사람 이름이 많이 나와가지고 뭐 그 얼굴 띄워놓고 PPT를 좀 할까 했는데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팔츠에 왕이랑 비슷한 역할을 하던 프리드리라는 사람이 좀 뭔가를 해야겠다. 이거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한 거고요. 그래서 1563년에 한창 종교개혁이 벌어질 때 작성을 했어요.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팀을. 그리고 웨스트민스터는 그것보다 80년 정도 뒤에 작성이 됐는데 이 시기 차이 때문에 생겨나는 게 뭐냐면 하이델베르크는 한창 가톨릭이랑 싸우면서 개신교라는 게 생겨나느냐 마느냐 이게 그냥 이단으로 취급돼가지고 없어지느냐 아니면 자기만의 세력을 만드느냐 이런 것들이 좀 문제였고요. 웨스트민스터 당시에는 이제 가톨릭은 거의 다 이제 개신교랑 거리를 둔 상태에서 그 이 안에서 공로주의 우리 인간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아르미니우스주의, 알미니안이라고도 하죠. 이거랑 대결을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하이델베르크랑 웨스트민스터가 약간 관심이나 초점이 달라요. 성도 여러분께서 아마 주의 깊게 읽어보시면 아실 테지만 하이델베르크랑 웨스트민스터가 약간 조금 느낌이 달라요. 웨스트민스터가 약간 조금 더 공격적인 느낌이 조금 있거든요. 보면 이게 두 개가 완전 다르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나 로마서 같은 걸 보면은 야고보서에서는 좀 행위를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고 로마서에서는 행위는 필요가 없고 우리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서 두 개가 조화를 이루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 두 개가 하는 얘기는 같은 거잖아요. 두 요리문답도 상황에 따라서 누구랑 맞서 싸우느냐만 좀 달랐을 뿐이지 기본적인 내용은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증거가 있는데 목사님도 하이델베르크 하시면서 몇 번 얘기하셨지만 해설서도 작성을 했고 그리고 사실 이분이 거의 다 이 내용을 작성을 했는데 우르시누스라는 신학자가 이 하이델베르크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웨스트민스터 나중에 요리문답 작성하는데 역할을 했던 대학생들이나 신학자들에게 영향을 좀 주어가지고 두 문서가 서로 좀 연계가 좀 되어 있거든요. 두 문서가 느낌이 좀 많이 다른데 읽어보면은 두 개가 상관이 없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동축 교회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웨스트민스터 그 문서 위에서 교회 그 교단 정체성이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서 벗어날 수는 없지만 하이델베르크를 저희가 개혁교회로서 사용하는 게뭐 이상하다거나 아니면 웨스트민스터 전통에서 멀어진다거나 한 거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요리문답을 왜 하느냐인데 요리문답의 첫 번째 기능은 일단 변증입니다. 변증은 신앙을 방어하는 건데요. 미국에서 한 2년 전쯤에 연구가 하나 있었는데 이 연구는 사실 몇십 년 전부터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는데 얼마나 그 정도가 심한지만 좀 달라지는 것 같거든요. 최근의 연구 결과는 불교에서 카르마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업보. 자기가 선한 행동을 하면 자기한테 돌아오고 악한 행동을 하면 그것도 자기한테 돌아오고 그리고 적당히 선행을 하면은 자기가 복을 받고 악행을 하면은 벌을 받고 그다음에 뭐 죽으면은 너무 뭐 악하지만 않으면 대충 천국에 갈 것이다. 천국에 가면은 내 사랑하는 강아지도 만나고 뭐 전에 돌아가신 우리 증조 할머니도 만나고 이럴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있고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명확하게 표현이 되지가 않고 그냥 뭐 교회 착한 사람들 모인데 아니야? 교회 뭐 괜찮은 거 뭐 좋은 일 많이 하는데 아니야? 뭐 당신이 뭘 믿냐고 하면 나 예수님 믿지. 예수님이 누구신데? 그냥 뭐 좋으신 분, 나를 항상 지켜주시는 분. 이런 식으로 우리의 인상만 좀 남아있는 이런 상황이 좀
미국에서 점점 심해지고 있거든요. 특히 젊은 층 사이에서. 그래서 저희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미국 교회 상황이랑 다르지가 않고 시차만 두고 늘 비슷하게 반복이 되는데 어 제가 지금 87년생이고 제가 지금 37이거든요. 제가 20대 때도 저희 세대도 마찬가지였고 지금이 점점 더 심해졌을 뿐이지 내용 자체는 비슷한데 사람들이 20대가 되고 대학교에 들어가고 자기가 주체적으로 자기 인생에 대해서 결정을 할 수 있게 되는 순간부터 신앙에서 좀 이탈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신앙에서 이탈하는 현상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교회에서 나가면서 나는 근데 내 개인적으로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반대로 교회 안에는 있지만 마음이 떠나 있는 경우도 있고 둘 다인 경우가 가장 많겠지만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생들이 가정 울타리에서 벗어나가지고 10대를 지나서 성인이 되어서 이제 사회 활동이라는 걸 새로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보통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우고 성장한 게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야 된다. 사회의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런 인정을 받지 못하면은 좀 실패한 것이고 잘못된 것이다. 이런 생각을 받게 되니까 그래서 사회의 눈치를 좀 보면서 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인정을 받아야 되는 대상인 사회가 점점 기독교 신앙이 부정적으로 변해가잖아요. 저희 또 어렸을 때랑 지금이랑 좀 느낌이 좀 많이 다른데 지금은 거의 교회를 적개시하는 수준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처음에 가정의 울타리 안에 놓여있던 이 청년들이 그 가정의 울타리 밖을 벗어나가지고 사회 속에서 그 안에 잘 살아가려고 적응에 잘 살아가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아 세상에서는 교회를 싫어하는구나. 이런 교회에 대해서 내가 좀 보여주지 않아야겠다. 숨겨야겠다. 아니면은 내게서 그 교회란 부분을 잘라내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외부에 도전이 막 들어와요. 교회는 왜 그런 거야? 교회에서 왜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야? 너는 왜 정말로 그렇게 믿는 거야? 너는 왜 다른 사람들 종교를 존중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왜 종교를 바꾸었으면 하는 거야?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그걸 내적으로 변호해낼 재산이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이 없고 신앙에 대해 내를 도전을 합니다. 왜 기독교인들은 동성애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이야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그냥 뭐 애매하게 인상만 남아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거. 그냥 뭐 어른들이 그런 건 좀 더럽다고 하던데 그렇게 얘기하면은 안 되는 건데 사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 변호가 아니고 그냥 감정 싸움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합당한 이유라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펼쳐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가지고 이런 현상이 점점 가속화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핵심적인 신앙의 내용들을 머릿속에 암송을 하고 있으면 이런 자기 마음속에서 혹시 그런가? 우리 세상에서 하는 말이 맞는가? 하는 내적인 도전들도 그렇고 외부에서 자기한테 뭔가를 물어보거나 도전했을 때도 거기에 맞설 수 있는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요리문답의 첫 번째 기능이고요. 두 번째 기능은 이런 건데 저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어렸을 때 청소년 때 그 세례 받으려고 그 교단에서 나온 웨스트민스터 기반으로 한 교리문답 보면서 생각을 했던 게 엄청 차갑다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리고 되게 딱딱하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되게 뭐라고 할까 좀 매력이 없다. 이거를 내가 왜 외우고 줄줄이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뭐 크게 의미가 있나? 약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청년들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표현되는 게 좀 교단에서 나오는 교리문답서가 엄청 딱딱하고 차갑다는 느낌이 드니까 저는 거부감이 좀 들었어요. 지금은 좀 생각이 달라졌는데 그런데 나중에 하이델베르크를 제가 군대에서 군종 목사님 통해서 처음에 접했는데 엄청 좀 감정에도 많이 신경을 썼고 되게 따뜻하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하면서 좀 많이 들었던 생각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전체적으로 좀 위로를 많이 해주는 내용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1문도 그렇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뭐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문이 그거잖아요. 유일한 소망이 뭐냐. 우리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우리 안에 소망을 주셨다는 게 우리의 위로인 거잖아요. 하이델베르크는 이런 위로에서 출발을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너네들은 뭐 하루에 뭐 2시간씩 기도해야 돼. 이런 것들도 의무의 짐을 주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고 신앙에 필요한 표현이지만 일단은 요리문답의 1차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이고 우리를 구속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려는 게 목적이고요. 웨스트민스터도 사실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다만 웨스트민스터는 배치가 앞부분에서부터 그 논증으로 좀 시작을 하기 때문에 좀 차갑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 기능인데 여기 제가 따옴표 안에다 뭘 넣어놨는데 이 토렌스라는 분은 저희 쪽에서 좀 좋게 보는 신학자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분의 생각을 떠나가지고 이분이 그냥 그 공부에 대해서 한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어떠한 분야에 대해서 모르면 모를수록 그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할 능력이 없어진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상업으로 학원 강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좀 공감이 좀 많이 되거든요. 잘 모르면은 질문도 못하고 오히려 질문을 많이 하는 친구가 좀 아는 경우, 뭔가를 좀 알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또 우리가 질문을 잘 못하는 거 아니면 질문을 명확하게 표현을 못하는 거는 그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건데, 반대로 접근해서 우리가 좀 올바른 질문을 할 수 있게 되면은 우리가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는 떠올리지 못했을 텐데 그런 질문을 요리문답을 통해서 아,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구나, 이런 질문에 대해서 기독교는 이런 답을 주는구나라는 것들을 반복해서 그 학습을 하는 거는 스스로 신앙에 좀 여러 가지 좀 좋은 도전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그 기독교에 대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어떻게 자신을 나타내셨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알기를 바라실 테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올바른 질문을 하는 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방법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 요리문답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런 질문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필요할 것입니다라고 미리 준비해 준 게 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나중에, 우리가 지금 당장 이런 질문을 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떠올릴 수 있는 질문들을 이 요리문답을 통해서 먼저 하게끔 하고 그거를 내 안에 갖춰두는 것들이 나중에 많은 좀 도움이 되고 준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스터라는 유명한 분이 있어요. 리처드 백스터라고. 이분도 따져 보면은 완전히 저희 쪽에서 봤을 때 완전 이분은 뭐 개혁주의 목회자 너무 훌륭한 분이고 이렇게 약간 색깔이 좀 다른데, 근데 이분이 했던 얘기 중에서 좀 곱씹어 볼 만한 말이 있는데 저도 좀 공감을 많이 하는 거고, 아마 그 교회에서나 아니면 다른 데서 누군가를 가르쳐 보셨으면 경험을 좀 비슷하게 하셨을 텐데, 아무리 쉬운 말로 이 목사단이 설교를 하더라도 이 배우는 사람들이 어떤 제일 기본적인 얘기, 너무나 반복해서 했던 얘기들을 잘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를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제가 배울 때도 마찬가지고 제가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고 이 정도는 좀 많이 얘기했는데 알 법하지 않나라고 했는데 그거를 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제가 대답할 때도 그렇고 제가 질문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백스터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은, 백스터가 이제 목사 혼자서 목회를 한 건 아니고 목사단이 있었는데 2년 동안 매주 평균 16가정을 신방을 찾아다니면서 가정별로 교리문답을 따로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구가 꽤 컸는데 교구에 있는 모든 가정들을 다 교리문답을 시켜가지고 끝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읽은 게 어느 목사님이 백스터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했는데, 자기가 이걸 해봤는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백스터가 말도 안 되는 일을 했던 거고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다. 다만 근데 교회에서 요리문답을 하면서 백스터가 했던 것처럼 유익을 볼 수는 있겠다, 이런 정도로 결론을 내렸거든요. 저희 교회에서도, 저희 교회가 엄청 크진 않지만 다 찾아다니면서 교리문답을 하기는 좀 불가능할 거예요. 근데 평소에 예배 때 좀 집단적으로 하는 걸 통해서라도 좀 유익을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얘기 중에 하나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여러분이 그 주보에서 보시면서 아, 이 정도는 외울 만하다, 이 정도면은 나는 한 주에 한 두세 문 정도는 외울 수 있다라고 생각이 아마 안 드실 텐데, 지금 저희가 21세기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점점 긴 글을 읽기를 어려워해요. 제가 대학에, 제 2006년에 대학에 들어갔는데 저보다 약간 선배인, 한 10년 정도 선배인 분들이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대학에 좀 다니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분들이 되게 긴 철학책 같은 거를 막 읽고 다녔거든요. 뭐 하이데거나 아니면 무슨 뭐 해결이나 이런 것들을 읽고 다녔는데 저희 세대는 그런 거를 읽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길어가지고. 그리고 제가 신학교도 한국에 있는 총신에서도 있었고 미국에 1년 있으면서 미국의 신학교에서도 있었는데, 한 30년 전에 신학생들한테 이 정도 책을 읽어라라고 하는 목록이랑 지금 목록이 한 3분의 1 정도로 줄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도 읽기를 힘들어하거든요. 심지어 신학생, 대학생들조차도 긴 글을 읽기를 힘들어하는데 일반적인 분들은 당연히 더하고,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뭐 그 이미 기성세대는 영향을 좀 덜 받겠지만 아이들이 5분, 10분 되는 유튜브 영상을 보기를 힘들어해가지고 이제 쇼츠라고 그 김선희 집사님 올려주시는 그런 쇼츠 같은 1분짜리 짧은 걸 올려주는데 1분도 못 버티고 넘기거든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이게 좀 우리가 이 변화가 좋든 싫든 간에 그런 시대가 되었고, 어른들은 영향을 조금 받겠지만 아이들은 이제 거기에 완전 빠져들어 있어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나 웨스트민스터 같은 거를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시대인지는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약간 좀 제약 조건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는 걸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우르시누스 그 목사님이 가끔씩 그 하이델베르크 얘기하면서 이 우르시누스라는 사람이 익숙하지 않으신 이름일 텐데 이분이 해설서를 썼다는 얘기를 하신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근데 이 해설서에 보면은 이 본인이 작성을 거의 다 했거든요. 앞부분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 요리 문답은 어린 아이들을 위한 것이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좀만 뒤에 가보면은 이거는 다 암송화라고 쓴 것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지금 그 다 합치면은 뭐 100개가 훨씬 넘어간 이거를 저희가 원래는 다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원래는 이게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세례를 받을 때 세례를 받을 후보가 나와가지고 여기 장로님이나 아니면 교회 지도자분들이 그 임의로 뭐 53문 이런 걸 물어봐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여기 있는 걸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정확하게 대답을 해야 뭐 세례를 주고 이런 적도 있었다고 하거든요. 이런 뭐 그거는 종교개혁 초기였고 좀 뒤로 갈수록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았다고 하지만 지금 저희 교단도 세례 줄 때 이 내용을 정확하게 외울 거는 기대하지 않고 그냥 그 파악만 하고 있으면 세례를 주잖아요. 나중엔 점점 그렇게 됐지만 원래는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그 밑에 표에다가 자료에다가 보면은 표에다가 4가지 요리 문답을 넣어놨는데 웨스트민스터는 짧아 보이지만 이런 문답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하이델베르크는 굉장히 길죠. 제가 맨 오른쪽에 넣어놓은 거는 뉴시티라고 2014년에 그 만들어서 보급을 했던 그 팀 켈러 목사님 쪽에서 보급을 했던 건데 이거는 위에 성인용이 조금 길고요. 밑에 어린이용 보면은 굉장히 짧아요. 그리고 뉴시티 교리문답은 52문밖에 없거든요. 한 주에 하나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런 걸 신경을 많이 쓴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뉴시티 교리문답 만든 분들의 좀 목적 같은 걸 좀 봤는데 우리가 이거를 그 하이델베르크나 웨스트민스터를 다 외우는 거는 지금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양을 좀 확 줄여가지고 어떻게든 52문으로 줄여가지고 이거라도 외우게끔 하자는 얘기를 좀 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좀 돈을 좀 많이 들여가지고 여기에 맞게끔 멜로디도 다 만들고 노래도 다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이거를 52개를 다 외우고 있는 교회들이 꽤 있고요. 꽤 성공을 좀 했다고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게 교리문답 내용을 좀 줄였다는 게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그러면은 하이델베르크나 웨스트민스터에 필요 없는 내용이 그렇게 많았다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랬으면 이게 교회 전통에 살아남았을 리가 없는데 이 뉴시티 교리문답이라는 건 양을 줄이는 과정에서 신학적으로 좀 예민한 부분들을 다 쳐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저도 좀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그렇고 여기서 저희 줌으로 어린이들 예배할 때도 한번 시도를 좀 해봤는데 이것만 가지고 요리문답을 삼기에는 너무 좀 두루뭉술하게 되는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짧아서 좋기는 한데 이 정도만 외워도 좀 많이 유익이 되는 거는 맞는데 하이델베르크나 웨스트민스터처럼 자세하고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길게 써 있는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좀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가 제 하이델베르크 처음 읽으면서 아 이거는 되게 따뜻하다. 인간을 좀 많이 생각을 하고 만들었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 필립 샤프라고 되게 유명한 교회 역사를 쓰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했던 얘기가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이 정확하고 신중한 건 맞다. 그래서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이거를 되게 좋아해요. 정확하고 신학적으로 그냥 이 자체가 신학 교과서일 정도로 꼼꼼하게 썼기 때문에. 근데 하이델베르크에 비해서는 온화함이나 신선함이나 단순함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를 좀 했거든요. 저희가 지금 느꼈을 때 지금 500년 가까이 지난 이 하이델베르크를 보면서 이게 단순한가 하는 생각을 했을 때는 조금 애매하지만 확실한 거는 좀 웨스트민스터에 비해서 좀 일상적인 언어로 좀 써 있는 글이거든요. 그래서 읽기는 일단 어렵지는 않고 그리고 좀 단순한 거는 저희가 지금 이 2023년 이 시대엔 생각을 좀 해봐야겠지만 아무튼 좀 당시에는 쉽게 쓰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가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에 비해서는 훨씬 더 보기는 저는 좋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하이델베르크를 우리가 진짜로 암기를 할 수 있느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자신이 좀 없습니다. 제 2023년을 살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하이델베르크를 다 외우라고 하는 건 자신이 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찾아봤어요. 이거를 왜 진짜로 다 외우라고 만든 게 많이 찾아봤는데 이런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이게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원래 독일어로 썼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영어로 번역이 돼가지고 저희가 보통은 독일어 자료가 아니고 영어 자료를 번역해 쓰는데 독일어 자료에는 말이 엄청 간결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말이 그 라임이라고 그러죠. 말이 되게 막 그 운율 같은 거 다 맞춰놔가지고 노래처럼 부르고 외우기를 좋게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영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다 사라져가지고 영어권 그 글 쓴 사람이 했던 얘기가 하이델베르크 이거 난 영어로는 도저히 못 외우겠다. 내가 원래 독일어 원어민이 아닌데도 독일어로 외우는 거는 좋은데 영어로는 이건 너무 길다 못 외우겠다는 얘기를 좀 하거든요.
확실히 조금 긴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번역하면서 처음에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빠지기는 했고, 그리고 표현이 약간 낡았는가 하는 내용은 이거는 사실 제 입장에서는 해당이 안 되는데, 제가 그 아이들이랑 같이 성경 공부하면서 느끼는데, 애들이 저희가 뭐 당연히 뭐 긍휼함 이런 말은 아이들이 알 거라고 기대는 안 하는데, 협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보증이라든지 뭐 이런 말을 뭐 모르더라고요, 전혀. 그리고 뭐 두려움 이런 것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아이들한테 좀 어렵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저희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왜 하이델베르크를 저희 교회 차원에서 다시 한번 더 쉽게 써봅시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고민은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는데, 이 뉴시티 교리문답이라고 아까 2014년에 나왔던 것들은 말씀드린 대로 비판점도 좀 있어요. 보면 신학적으로 좀 엄밀하지는 않고, 그리고 이거를 여러 교단의 목회자들이 모여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이 교단에서 불편해하는 것들 빼고 저 교단에서 불편해하는 것들 빼고 하다 보니까 논쟁적인 내용이 다 빠져 있거든요. 좀 문제가 있기는 한데, 확실한 건 이건 외우기는 좀 좋게 만들었어요. 제가 실제로 미국에서 그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 데리고 한 13개, 4개까지 외웠는데, 애들이 노래로 하니까 다 외우더라고요. 짧고. 그래서 이거는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뉴시티 교리문답을 씁시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는 없고요. 이게 좀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근데 다만 여기서 했던 시도들 같은 거는 깔끔한 것 같아요. 앱도 되게 멋있게 만들었고, 노래도 너무너무 잘 만들었고, 그리고 짧게 짧게 잘 만들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활용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하이델베르크에 있는 좋은 표현들의 유익을 누리면서 좀 암송도 가능한 형태로 하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요리문답이라는 것 자체가 암송을 전제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암송을 하는 게 무조건 가장 좋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게 좀 어려우면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거를 어려운 과제를 좀 헤쳐나갈 수 있을까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좀 내리자면, 하이델베르크가 여전히 2023년에도 유효한가 하면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시대에 맞게끔 뭔가 좀 다른 형태를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엄청 크게 많은 게 변하는 시대고, 제가 얼마 전에 목사님한테도 보여드렸는데, 그 국제적으로 성경 같은 거 영상을 만드는 단체에서 그 주석서가 원래 되게 두껍게 써지잖아요. 그 성경에 대한 주석서가, 그거를 쇼츠로 만들어서 1분짜리 짧은 영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어떻게든 그거를 보급을 하려고 시도를 하더라고요. 그게 올바른 시도냐, 아니면은 뭐 시류에 영합해가지고 하면 안 되는 걸 하는 거냐, 이거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저희도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좀 그 저희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이 하이델베르크에 있는 이 좋은 내용들을 어떻게 하면 암기를 할 수 있도록 바꿀 수 있을지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일단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내용을 일단 잘 모르더라도 암송했을 때 나중에 생기는 기쁨 같은 게 좀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단순 암기나 이런 것들을 되게 싫어하는 시대가 됐는데, 예를 들면 사도신경 같은 거를 할 때도 어렸을 때 제가 아무 내용도 모르고 했는데, 제가 일용할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몰랐고요. 시험에 든다는 게 무슨 말인지도 몰랐고, 그래서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외우면은 뭔가를 제가 잘 기억 안 나는데 뭐 사탕을 줬던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외웠는데, 나중에 좀 뭐 청소년기가 들어가고 나이가 좀 들고 이거 내용을 좀 알게 되니까 정말 이게 좀 기쁨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요리문답의 내용들을 우리가 완전히 다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이 내용들을 그냥 머리 안에서 그 자꾸 하나하나까지 다 외우고 있다가 나중에 그 의미들이 좀 찾아오는 순간이 있을 텐데, 그때 좀 마음 안에 좀 빛이 밝아지는 것처럼 좀 깨닫는 순간이 좀 있고, 그런 것들이 신앙에서 엄청 큰 점프가 되지 않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어서 요리문답의 내용을 뭐 이상적으로는 그 단어 하나하나까지, 뭐 안에 있는 표현 하나하나까지, 글자 하나하나까지 다 외우면 좋겠지만, 만약 그렇게 하기 어렵더라도 저희가 매주 하는 거 노력들 통해서 그 안에 내용들을 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고, 그리고 좀 저희 교회뿐만이 아니고 저기 전체적으로 다 노력을 해가지고 이 시대에서, 시대 상황에서 그 저희의 마음이 점점 긴 거를 좀 어려워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 잘게 잘라줘가지고 외울 수 있게끔 할 수 있는지를 좀 고민을 좀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시도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도 살아본 적이 없는 시대를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고 지나간 시간을 다시 잡아서 끌어올 수도 없고, 우리가 매일매일 오늘 어떤 일이 닥칠지, 내일 무슨 일이 닥칠지, 내달, 내후년
뭐 10년 후에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시대가 변해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고 믿고 이 진리를 어떤 형태로 전달하고 계승하고 가르칠지를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좀 이런 가운데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새로운 방편들을 주시고 무엇보다 신앙의 선배들이 물려준 것들이 단지 날 같다고 해서 이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기에 씹어서 먹기 좋은 형태가 아니라고 해서 이것들을 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이것들을 암송함으로써 누리는 유익을 날로 깨닫게 하시고 이게 내용들을 배울 때 그 내용들이 당장은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남아 있다가 나중에 이것들이 찬란하게 밝혀질 때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기쁨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교회 이후 세대 미래를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 안에 지혜를 주시고 새로운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새로운 노력들을 합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이 몇백 년을 이어온 이 신앙의 개혁의 선배들의 이 유산들을 잘 물려가고 지켜가서 그것들을 신앙의 유산이 신앙의 유익이 되고 교회에도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과 생각과 마음과 지혜를 붙잡아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네요. 박수로 수고하셨습니다.